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3일 동안도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와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매 주마다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계속 묵상하며 기도하며 도전하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던 모세. 후손들이 있어요. 자손들 12지파를 모세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그냥 부름을 받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 가지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세 권세.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 예배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배권. 구약에서는 반드시 누구 내인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권세가 주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축복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너한테 와 있냐? 우리 예수 믿는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만남을 축복하는 모든 현장을 축복하면 하나님 그 축복을 하나님 책임지고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판결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이걸 다 네 족속들이 다 줬거든요. 세 가지를 제사장에게.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모든 심령 만인 제사장이 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상태를 딱 들어보고 정확히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예배권은 뭡니까? 제사장적 축복. 권세와 축복은 왕권입니다. 왕권.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판결권은 선지자적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해라? 모세는 이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했지요? 그 첫째, 자신을 축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내 자신이고 내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신이 딱 서 있으면 내가 플랫폼이 돼가지고 내가 발판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관계되는 현장에 축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만남. 또 가는 모든 현장 다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어요. 누가 들어요? 사탄이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자,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뭡니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 눈 뜨자마자 하루의 첫 시작을 바로 주님과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뭐가 어둠과 흑암 혼돈이 싹 들어갑니다. 집에 딱 방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스위치.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잖아요. 어둠이 싹 순식간에 날아가요. 끄면 다시 덮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어둠 싹 정리돼요. 내가 승리할 수밖에 안 속아. 만남 속에 많은 거죠. 그렇죠. 가는 현장마다 신앙 고백, 똑같아요. 신앙 고백.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거든. 직장을 가든 학교 가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걸 딱 선포해 놓고 이러면 시가 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 우리 영적 존재다 보니까 전달이 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어둠이 싹 떠나가 본다니까. 나를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그렇죠. 그 영혼을 살리려고 알면서 속아주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지, 바보라서 이렇게 속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가는 모든 현장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 뭘 심은 거죠? 그렇죠. 현장마다 어둠과 흑암과 요 모든 문화들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딱 비춰주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권세를 쓰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만남의 현장에, 또 가는 모든 현장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단이 어떤 계계를 부른다 할지라도 속을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오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메시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내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시로다. 내 대적, 그가 너는 내 대적을 뭘로, 내 대적을 뭐 할 것이니? 네? 생각 안 나요? 그가 내 대적을 멸할 것이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뭐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구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속에. 그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오후 메시지가 뭐 있습니까? 미래 캠프. 캠프는 놀이라 그랬는데 뭐 하면서 논다 그래? 미래는 말 그대로 미래를 쳐다보면서 노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24시, 25시, 영원. 25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하는 거, 시간을 정해서 내가 해야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하루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정시기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어떤 타임이 오느냐?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이사야 62장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도록 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24시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신다? 응답을 주고 계신다. 응답을 주고 계시는데 응답을 우리는 안 주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 24시 처음에는 서밋 5분의 서밋함을 잠깐 가지는 그것이 각인되어지면은 24시가 되어져 가지고 24시는 내가 해야 돼요. 스케줄 잡고 내가 고지로 해야 된다니까. 어떤 타임이야? 25시 타임이야. 이게 뭡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그 타임.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 25시는. 인간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 이걸 하고 있으면 이 타임이 온다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임해. 이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죠? 열매는 하나님 주는 겁니다. 영혼으로 딱 연결돼 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대충 넘어가도 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은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왜? 말씀은 응답과 연관돼 있고 기도는 능력과 바로 연관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전답기 메시지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이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왜 길을 잃었어요? 세 가지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원죄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왜 말씀 불순종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길을 완전히 잃었는데 뭘로? 죄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길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말씀 받아서 오늘은 뭐냐?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분필을 바꿔줘야 되니 영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자, 자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시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거리에 있는 것 외에는 사실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학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뭐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 요 사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서론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해도 한계가 반드시 있다. 한계. 자, 어디 한계 있냐 그렇죠. 첫째는 자 노력.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거지만은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우리의 시야들 있잖아요. 시야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도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그 시야가 짧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고, 그렇죠?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과학적 사고에도 반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한테는 뭐가 없다? 한계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인정하는 사람은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은 계속 골병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삶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삶이. 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이렇게 힘듭니까? 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삶이 힘든 이유. 첫째, 당연히 자 세상과 교회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첫째 보세요. 세상과 교회 맞질 않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속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두 번째, 말씀과 현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은 막 은혜고 다들 깠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은 이게 전혀 저기 너무나 참 이원론적인 탁 부분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안 맞아. 힘들어. 세 번째, 강단과 우리의 삶. 그러죠?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은 강단에 선포되는 우리가 딱 말씀을 들으면 막 천하를 다 살고도 남을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이 오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딱 돌아가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는가?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하지, 그죠? 자, 인간이 연약해서 그래. 연약하다. 우리 자신이 연약하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연약하고 우리는 무능해요. 그런데 보세요. 누구는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모든 그렇죠. 막혔던 어떤 실타래, 풀리지 않았던 답답함 싹 날아가 버립니다. 즉 뭘로 끝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하나 갖고 단판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되거든요. 복음 체험하는 방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주듯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꼬박꼬박 영적 영양식을 잡수면은 절대 영육에 문제가 올 수가 없어요. 육신의 문제 터져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깨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거든. 영적 원리 똑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무한해 전능한 하나님이 맞는데, 첫째, 우리 인간이 힘든 이유가 제 과학의 한계가 있다. 첫째, 과학에 인간들이 너무 좋아하는 과학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욥기 26장 7절. 그렇죠. 누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었고, 누가 저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 위성들을 싹 하나님 만드셔서 운행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시냐? 여러 생명을 태운 배가 보세요. 과학의 한계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 생명을 태웠던 배가 갑작스레 유라 굴러나는 광풍을 만나고도 박살이 납니다. 그게 어디 나온 거죠? 사도행전 27장. 그렇죠. 자, 9절에서 13절 사건이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로마의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가지 마자 그랬어요. 반드시 뭐가 좋지 않다. 지금 시기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 마라. 아마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구? 여기에 등장하는 자, 백부장이죠. 백부장. 여기에 등장하는 백부장. 자, 바울을 뭘로? 바울을 이제 백부장이, 그렇죠? 제수를 쇠고랑 채워서 271명의 제수들을 딱 밧줄 묶어가지고 인솔에 가는 백부장, 군인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이 사람 말 그대로 이제 권력입니다. 권력. 이 사람이 물어봐. 선주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선장은 산전수 다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근데 전도자는 제수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백부장한테 뭐라 그래요? 지금 가면 안 된다.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백부장이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선장의 말을 더 듣지. 왜? 이 사람들은 실제 배를 모는 그 산전수 다 겪었던 경험자들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 제수인 주제에 그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보세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뭘 만나게 됩니까? 이 유라 굴러가는 광풍.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때서야 누구 말 들어요? 우리 인간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정신 차려요. 그때서야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자, 풍랑을 막을 자가 누굽니까? 닥친 풍랑을 막을 자 있나요? 없어요. 풍랑을 막을 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풍랑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과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없냐? 실수투성이에요. 과학. 좀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 나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예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 얼마나 그 무지한 소리입니까? 나는 무식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공부 좀 했다 해가지고 자기 똑똑한 마냥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증명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네. 얼마나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명이 됩니까? 자, 정신, 그렇죠. 많은 보이지 않는 추상체 얼마나 공기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공부 잘한다는 대학생들이 많이 이게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습니다. 거짓 가설, 진화론에 택도 없는 진화론에 빠져갖고 헤매고 있는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건 과학적 근거를 대도 그건 맞지 않는 소리인데 그건 믿어. 그러니까 이거 완전 뭐 뭔가에 잡힌 거지. 잡힌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디에 한계가 있냐? 경험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나는 어디에 사실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7, 29절.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자, 제자들이 실수한 것,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실수.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해한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 바리새인들, 그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실수한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 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죠?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부활한 적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생각이라 들었는데 이게 우리 경험의 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다 해서 있고 내가 경험을 안 했다 해서 없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지혜로운 사람에서 생각을 열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되려면 생각을 활짝 열어놔야 대화가 되거든.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성적 논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성에도 당연히 논리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에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70 공회 의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요. 이성적으로는 다 잡혀 있는 사람인데 뭐만 못 받아? 구원만 못 받았어요. 그럼 다 여러분 다 놓친 거지. 세상 것 다 있어봤자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어떻게 지옥 갈 건데? 의법의 한계, 그렇죠? 율법, 인간이 만든 법, 제도, 지시, 이게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인간을 기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 한계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고민은 뭐냐? 이 똑똑했던 니고데모 고민. 구원 어떻게 받는가? 내가 어떻게 인간이 거듭나느냐? 성경을 가르치는 박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 못 받았다니까. 얼마나 이 참 아이러니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막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많다니까. 모태 신앙인데도 구원 못 받았어. 구원이 뭔지를 몰라. 그런 인생들 많습니다. 우리가 답 줘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지, 완전히 육신적으로 생각,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빵점이에요, 빵점. 예수께서 뭐라 해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거듭날 수 없다. 구원은 머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걸 놓친 거지 사실. 인간 열심히 공부하면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이 있는 게 안 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할 게 뭐냐? 과학이나 경험이나 이 중요한 건 맞아요. 이성적으로 만일에 우리가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 실패의 삶을 살아왔을 거고 지금도 실패하고 이제 앞으로 실패합니다.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그렇죠. 자, 인간의 지식과 능력은 유한한데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합니다. 무한하다. 여기서부터 모든 막힌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게 기도하지요. 나에게 정직한 영을 하나님이여 부어 주셔서, 그렇죠. 나의 영을 나에게 정한 영을 창조하여 주셔서 나의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하냐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 성령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간절히 구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 자,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은 무한하다. 자, 첫째, 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느냐? 깨달아야 될 것 첫째, 이 구절 속에서. 자, 아까 읽었습니다. 27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 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 말이야. 변함없이 계속 성취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 살아 계시고 성취되고 계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 살아 있구나.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왜 주느냐? 성취시키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지 못한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도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개해야 돼. 내가 안 믿는단 말이거든.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신 모세,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축복하잖아. 여스르나 나의 사랑받는 자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의로운 자야, 행복한 자야. 우리를 계속해서 막 닉네임을 부르면서 우리를 막 사랑스러워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있어. 나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거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돼. 다른 거 얘기할 게 아니고 각오할 것, 결단할 게 뭐냐?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을 뭐 해야 되겠구나? 앙망해야 되겠구나.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때부터 시작해서 뭐가 흑암이 꺾이고 응답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 인간은 빨리 우리의 연약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내려놔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요.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의 흐름을 반드시 따라. 말씀을 타라. 말씀의 흐름 타라. 이 말이 뭔 말이냐? 강단에 선포됐던 메시지 여러분 놓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메시지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메시지 선포되기 전에 흐름 놓치지 마라. 이번 주에 메시지 키의 메시지는 뭐죠? 그렇습니다. 뭐 해주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 여기에 따라서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 한계거든. 말씀의 흐름을 타라. 두 번째 뭐여라? 자, 주시는 메시지를 잡고 뭐냐? 기도 흐름 타라. 기도하라 이 말이야. 기도하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 뭐 줄 것이다. 그렇죠? 새 힘 주는 새 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부터 내려온 헤븐리 파워 새 힘,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럼 무슨 문제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 문제를 붙잡고 누구를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배후 역사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 수요 예배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또 한 주 동안 3일 동안 우리가 인도받을 또 말씀을 확인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지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결국은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의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과학에, 경험에, 이성적인 논리에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의 하나님 교만한 자만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나의 경험 내려놓고, 나의 모든 논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속해서 나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주신 메시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 무능력, 무기력을 하나님의 전도의 큰 하나님의 무기로 바꾸어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계시고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 낭만 자는 새 힘을 준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우리 영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치험을 받는 하나님 복된 남은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이 있으면 이 밤도 하나님이 찾아가사 피 묻는 능력이 오면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력이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수많은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제시하는 멋진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